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회개를 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실험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잘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기로 했어. 교회 안 다니기로 했어. 야, 자유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신경 써주고 쫓아다니고 챙겨주던 리더나 섬김이도 말 안 듣고 멋대로인 나라는 사람이 알아서 떠나줘서 아마 속이 후련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도 관심 없다. 너에게. 인간들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란이 나거나 재앙이 임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얻어 터지기 전에, 뭔가 혼나기 전에 뭘 하면 안 혼날까요? 2절을 먼저 볼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시온입니다. 시온. 시온이 어디죠? 시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의 원래의 뜻은 그렇진 않았지만 이제 이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고 시온성 하면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시온이란 지역부터 시작해서 시온 옆에 있는 전체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시온이란 말은 결국 예루살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렇죠. 아름답고 아주 우아했습니다. 이 시온의 딸들이 아주 아름다웠고 외모가,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아주 우아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시온이라는 곳은 우아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보기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데 이제 멸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해서 따라합시다. 죄. 네,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사십니까?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6절을 볼까요? 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이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시온의 딸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포악한 것 뿐입니다.
인정 없습니다. 교양 당연히 없습니다. 앞뒤 없습니다. 순서, 질서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랑 당연히 없습니다. 자비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경외 없습니다.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뿐이죠? 포악한 것뿐입니다. 포악이란 뜻이 보니까 아주 잔인하고 난폭하다는 뜻이 이 포악이란 말이던데요. 남이야 죽던 말던 자기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7절 볼까요? 여러분 7절 읽어주시죠. 시작.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처음엔. 그죠? 7절에 보니까 폭력과 탈취가 비일비재하다 그랬습니다. 폭력과 탈취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전혀 폭력적일 것 같지 않아요. 질병과 살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주니까, 안 좋은 거를 먹이니까 질병이 생기겠죠. 건전하고 건강한 것들을 팔아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쁜 걸 팝니다. 먹을 수 없는 것을 팝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다 병 나는 탈 나는 거죠. 물이 샘솟듯이 악이 계속해서 막 이렇게 샘솟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이, 죄악이. 겉만 도덕적이고 점잖하고 얌전할 뿐이지 실상은 아주 폭력적이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인 양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앉아 있을 때는 가만히 있죠. 저도 설교할 때는 점잖하죠. 근데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 보십시오. 막 분노하죠. 열받게 해보십시오. 가뜩이나 성격 급한데 그거 감추고 있는데 그거 딱 건드려 보라고요. 바로 막 터지는 거죠. 실상은 아주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존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실상을 정체를 보니까 이게 폭력이고 탈취고 질병이고 살상이 난무하고 계속한다 그랬습니다.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냐민 사람이 언급됩니다. 왜 베냐민 사람이 언급되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10개의 도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나머지 2개는 남유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지금 10개의 지파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망한 상태입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예를 들면 북한이라 칩시다. 근데 남한은 남아 있습니다. 남유다. 2개 나라. 그게 베냐민과 유다거든요. 베냐민이 맨 북쪽에 있습니다. 나라에서. 맨 북쪽에. 북쪽 끝 경계선. 북이스라엘 경계선의 북쪽에 여기 베냐민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바로 옆에 단이라고 있어요. 단 지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단, 베냐민.
북쪽에 있으니까 위험하지. 북방에서 내려오는데.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베냐민이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가운데로 붙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피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있죠?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에 베냐민 족속들이 많이 살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드고아라는 곳과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 뭐죠? 지명이? 베닥게렘. 저도 베닥게렘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은 보니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드고아, 그 다음에 베닥게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드고아, 베닥게렘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드고아와 예루살렘 사이에 베닥게렘이 있던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의 지명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약학자도 아니고 고대 근동학자도 아니고 성서 지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잘 모릅니다. 제 전공하고도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1절을 다시 보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닥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죠?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피난해야 되죠. 그죠? 피난해야 됩니다. 전쟁이 날 거니까. 전방 쪽이니까 피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고아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죠. 나팔을 왜 불죠? 난리 났다고. 전쟁 났다고 이제. 나팔 불어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 겁니다. 뿌뿌 비상사태 하면서 알려야 되는 겁니다. 드고아에서. 그 다음에 베닥게렘에서는 뭐 해야 되죠?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이 베닥게렘이라는 곳이 베닥게렘으로 추정이 되는 곳이 여기 봉화 있잖아요. 봉화. 그러니까 불 이렇게 피워서 연기 이렇게 뿡뿡 나게 하는 거. 이거 신호라고 하대요. 그런 흔적들이 존재한답니다. 깃발을 든다는 건 뭐죠? 전쟁이 났기 때문에 딴 데로 가지 말고 이 깃발을 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일단 도망가야 되고 피할 수 있게 나팔로 신호를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깃발을 들고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의 최전방에서 해야 될 것들을 왜 다른 지방에서 동시에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피난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서울이 먼저 피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피난하고 대전에서 나팔 불고 부산에서 깃발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일단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동시에 다 해야 되는데 이건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하고 피난하고 드고아에서는 또 나팔 불고 베닥게렘에서는 깃발 들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다 남쪽인데 아직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안 됐는데 예루살렘이 아직 침범 당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이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이에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이 성은 무슨 성? 예루살렘 성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 성이죠? 벌 받아야 될 성입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저번 주에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갑자기 아파서. 이렇게 아파 본 적은 없었어요. 반대로 아파 본 적은 있는데 또 반대로 아프니까 아니 감당이 안 돼. 왜 이렇게 아프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 다음날 새벽에 나왔어요. 하종일 아프다가. 교회 오기 직전부터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쯤에 한 5시 22분인가? 그때쯤에 나왔어요. 제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방구 한 번만 끼게 해달라고.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스가 안 나오니까 속에서 막 뒤틀리는 거예요. 체했는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증상을 말씀드리면 체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와서 막 이쪽이 막 중간이 막 꼬이는 것 같은 거예요. 속이 쓰린 건 당연한 거고, 막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저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제 냄새는 굉장히 지독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절제 수술한 사람들의 이 가스의 향기는 상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이상이에요. 가까이 오면 안 돼요. 우리 집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안 나오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그건 거예요. 주님, 내가 죽겠는 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시는 게 기적이에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연필 하나 들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진짜 아파서 죽을 때 되면 연필도 하나 못 듭니다. 연필을 들 힘도 없어요. 숟가락 들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와 기적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새벽에 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이. 그 전까지 장이 안 움직였어. 상상해 보셨어요? 움직이면서 꾹 소리가 나더라고, 갑자기. 그때부터 뭔가 내 속에서 장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뛰고, 걷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아무 소용없더라고. 운동? 아무 소용없더라고. 안 되는데 뭐. 건강이 최고라고 하죠? 건강이 최고. 그래서 운동하죠? 물론 운동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만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요. 지옥 외엔 갈 곳이 없어요. 정말 저번 주는 1분 1초가 지옥 같았어요. 주님이 약으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었어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은 살만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랬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이냐? 진심을 담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와 간절한 구함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들을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딸은요, 딸을 키울 때는 달라요, 아들하고. 예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우아하게 키우고 싶으셨어요. 근데 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멸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이유가 뭐죠? 3절 봅시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를 줬다. 예. 여기서 목자는 적군의 장군을 의미합니다. 적군의 장군. 이제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까요?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계획하셨거든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 치고 각기 그 장막을 친 처소에서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정신을 다시 차리라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뜻이죠. 그런데 전쟁 났다고 하니까 도망가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피난 하락하니까 도망갔겠죠.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걸요. 인간은 또 뭔가를 계획한다니까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벌을 내리잖아요. 벌을 내리고 죽을 뭔가가 생기잖아. 그럼 또 다른 걸 계획해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사업이 분명히 망했어. 쫄딱 망했어요. 끝났어. 포기해야 돼. 두 손 두 번 다 들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근데도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또 다른 수법을 동원하려고 해요. 저도 생각보다 안 되니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방법 한번 써볼까? 저 방법 한번 써볼까?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걸. 양떼는 여기서 양떼는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 양떼가 여러분 양이 실제로 굉장히 무섭답니다. 농가 밭에 양떼를 풀어놓으면요. 쑥대밭이 된답니다. 쑥대밭. 다 먹어 치아뿐답니다. 다. 싹 다 그냥. 거덜나뿐답니다. 완전히. 양떼가 한번 몰고 가버리면 완전 거덜난대요. 논밭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양이 뭘 먹는지 아세요? 나무까지 씹어 먹는데요. 나무까지.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 뿌리까지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양떼가 지나간 곳은 완전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양떼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초원으로 가는 거예요. 동네가, 마을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나 양떼가 그렇게 무자비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 지금 군대가 왔잖아. 적군이 왔어요. 딱 장막을 쳤어. 양을 먹이고 있는 거야, 이제. 이게 뭘 의미하죠? 초토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망하게.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끝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먹성이 엄청나요. 그런 군대가 남유다에 쳐들어온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보통 고대 전쟁은 오전에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정오는 너무 덥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도 밖으로 안 나옵니다. 다 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쉬는 게 어디 있어? 더운 게 어디 있어? 무더위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군대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날이 기울어 저무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아, 아깝다. 벌써 날이 지다니. 보통 전쟁에서 저녁에도 잘 안 싸우죠? 불을 환하게 밝혀도 한계가 있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싸운대요. 하지만 이 군대는 밤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싸우고 싶어서 환장한 겁니다. 낮이든 밤이든 닥치는 대로 걸리는 대로 잡히는 대로 다 해치우겠다는 것입니다. 양떼입니다. 양떼. 5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이슬들을 걸자 들었다. 네. 이 전쟁은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군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내가 멸절한다. 이 내가가 누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그늘이 길었구나. 너희는 그를 칠 준비하라. 준비를 하라. 누구 말이지? 명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거?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죠? 그렇죠.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네, 일어나라고 독려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정답은 6절에 있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한다. 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 군사들의 여호와, 군사들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전쟁에 능하신 주,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하는지, 싸워야 하는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적군들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목책을 만들라고 합니다. 6절에 목책. 목책이 뭐예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나무로 만든 책이 아니고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근데 이 울타리가 그냥 울타리가 아니고 성벽을 막을 수 있는 아주 높은 울타리입니다. 성을 고립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고립시킬 수 있는, 고사하게 만드는,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큰 울타리입니다. 목책. 그것도 목책을 어떻게 만들죠? 예루살렘 성 앞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무를 가져와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나무, 이스라엘 남유다의 재산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자산이 나무를 막 베어가지고 적군이 공격 무기로 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메달, 내가 받았던 트로피, 우리 집에서 쓰는 과도, 이런 걸로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중에 나를 공격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운동기구 가지고 막 나를 때리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운동하는 거. 지금 하나님이 적군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하면 망한다. 요렇게 하면 너네가 이긴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적군이 지금 듣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쟤 저거 기도 안 하거든? 쟤 저거 저렇게 공격하면 열받거든? 저렇게 숨통을 조이면 쟤 죽거든? 그렇게 공격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지시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것이죠? 진작에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도 말 안 듣습니다. 어이고 이 바보들 말 좀 듣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를 보세요. 나를.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된 지가 3년째입니다. 지금 3년. 3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똑같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나 똑같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억을 못하는 존재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정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 성경,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딱 이렇게 손으로 잡아 놓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찾으셨으면 옆에 이렇게 좀 찾아주시고 그 뒤에 어르신 좀 찾아주시죠. 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네,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라고 했죠? 싫어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지는 않더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생활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종교. 제가 사역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가서 항상 기도 제목을 물으면 항상 자녀의 건강, 남편의 사업 이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근데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도 아이고 기도 제목이 그래 없나. 한 번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전. 제가 지금은 주저앉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이게 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이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망하고 지쳤습니까? 하나님을 못 봐가지고. 우리는 다 변종들인 변종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뭐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드러나지도 않는데 뭐. 근데요, 잘 보면요. 하나님이 벌하실 때 말 안 듣는 민족이 택한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셨을까요? 전쟁 전에 전염병을 줘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나는 이게 성경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봐요. 세상이 희한해졌어. 희한해진다는 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누구 때문? 그 가운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막 탈취하고 폭행하고 사람 죽이고 이번에 보세요. 누구 또 자살하고 이게 다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다 개입해 계신 우린 변종들이야.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 중에 은혜 받았던 인간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 됩니다.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신학교 가서 목사하고 있어요.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란 거야, 내가. 중직이라 셈치고 나와서 막 교회에서 뭐. 난 그래서 직분도 별로 잘 모르겠어. 교회가 영혼을 세워야 되는데 영혼은 괴물을 만들어 놨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것처럼. 잘 안 되니까 나도 막 쫓기는 거야, 내 마음이. 이거 안 될 줄은 알았지만, 안 돼도 이래 안 되나?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오로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마음. 진리는 관심 없고 오로지 성장에만 관심이 있는. 난 이 시대의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자기 뜻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 공부해. 놀고 싶어 미치겠는데. 난 쉬고 싶은데 부모들은 계속 돈 벌어야 돼. 벌어도 빵꾸나고 마이너스야. 사는 게 지옥 같은데. 맨날 목사라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은 허황된 이야기나 하고 있어.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야기. 이상한 거죠, 이게. 이게 이상해. 교회가 이상한 거지, 따지고 보면. 현실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팔 절 볼까요? 8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사람들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걸 싫어할까요? 사람들만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미워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해요. 안 믿으면 그만이다 생각하죠. 교회 안 가면 그만이라 생각하죠.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잡수시면 황폐하게 하시고도 남습니다. 영원히 사람 구경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땅속으로 파묻어 버리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죠. 현재의 예루살렘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죠?
이 같이 가고 있는 거 맞지?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훈계를 받으라. 맞아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그러면 훈계를 받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훈계가 얼마나 듣기 싫은데 학교 다니면서 막 한 대 때리고 말지. 한 대 맞겠다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 그 정도로 싫은 겁니다. 훈계가. 잔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한 짓을 할 땐 징계도 포함이 됩니다. 듣기 싫습니다.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겁니다. 다 살 방법 있지. 봐, 사기를 당해도 우리 안 망했잖아. 다 방법이 있다니까 하면서 막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봐주신 것을 모르죠. 나중에 아무 이유도 없이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죠. 이 세상은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입고 다니던 옷이 안전지대라는 옷이 있거든요. 그 상표 자체가 안전지대. 이거 입으면 안전합니까? 사람들만 다 이거 입고 막 폼 잡고 막. 근데 그 상표 오래 안 갔습니다. 금방 없어졌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 동부교회 목사님도 그런 설교 하셨죠. 세이브 디 존 뭐 하면서 뭐 이렇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 금방 없어졌어요. 망했겠죠.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요.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내 생각 안 내려놓으면 하나님하고 원수돼요. 자기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훈계